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등 두드려 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감사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제천 동부교회 부임에서 제일 먼저 제가 선물을 받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동부교회 부임하는 그 주간에 찾던 거예요.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게 있죠 하면서 이것을 목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 4시경에는 예배 다 마치고 났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전도해서 세례를 받고 저는 먼저 제대를 했고 그 친구는 남겨놓고 나왔는데 제대하고 나가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곁에 선교사님 한 분이 따라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은 바로 그 당시에 다른 부대에서 저희 본부 부대로 전출 온 그런 병사였는데 같이 저에게 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걸 보고 함께 또 그도 믿음 생활하더니 훗날 보니까 그들 두 사람은 같은 교단에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선교사님이 되셔서 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회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섬김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척 감사했어요. 그때는 우리의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의 그 만남은 아무런 역사가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거였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어제 주일에 서울에서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오세요. 가을 풍경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이야기하시더니 목사님 물길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압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말이네요. 제가 그래서 물길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저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순간인가 한 배를 타게 하셔서 함께 물길을 건너가고 있고 함께 노젓고 있고 함께 그 항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실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렵게 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안 변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 안 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 속에 동행하고 계신 거 안 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동서고금 어느 누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결코 이 관계에서 벗어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기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세대, 한 시대가 정말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이 급변하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하여 예견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각 분야가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이 교회의 장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예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특히 설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건축 설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계자 마음속에 건물이 들어있어요. 설계자 마음속에는 그 시행을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건물을 지어달라고, 어떠한 형태의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건축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점 하나를 찍는 것부터 시작해요. 점이 2개가 찍히고 그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해 선이 형성됩니다. 점과 선, 그리고 점들과 선들이 서로 연결되면 면이 생겨요. 그리고 면과 면이 형성이 되면 입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 설계의 모습은 단면에, 평면에 그리지만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입체 사이 속에 들어있는, 정말 읽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누릴 공간으로 그려내야 될 공간이 있어요. 공간. 여러분, 이거는요, 설계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건물의 공간까지 이미 품고 있어요. 이게 설계자들의 아주 놀라운 영감이고 아주 앞서가는 식견이고 해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건물을 짓기 전에 기어진 건물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거를 그림을 그려낸 그 설계사의 마음속에는 대단한 게 있었구나라는 걸 감명 깊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늘에서 디자인하고 그 점 하나를 저 가나안 땅에 찍어 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찍은 그 점 하나,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디자인해 놓고 그것을 그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점 하나를 찍고 두 번째 점을 찍는 과정이 25년이나 걸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연결해 놓으시고, 여러분, 그런 후에 60년 후에, 다시 6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60년 후에 세 번째 점이 하나 찍혀요. 야곱과 에서가 찍히는데, 그 에서라는 점은 다른 데 찍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본래 설계도에 들어가는 점은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다시 40년이 또 지나서 야곱이 40살이 지나서 외가로 가갖고 거기서 부인들을 넷을 얻어서 찍어내는 점이 12개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 8개만 찍히면요, 하나의 직륜면체가 됩니다. 하나의 박스가 형성돼요.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위에 4개의 점을 찍고 다시 연결하면 2층짜리 박스가 생겨요. 그러면 말입니다, 점 12개면요 2개의 덩어리가, 입체가 딱 하니 이렇게 박스 2개 쌓아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박스를 하나님께서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70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박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다 넣어놓으십니다. 애굽에 가서 그 70개의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번성하는데, 여러분, 4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민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민족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번성케 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40년간 거기서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으시면서 기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디자인한 상태에서 그들을 광야 교회에 두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바로 그 당시 광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를 그 당시에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시날산에서 말씀하던 천사와 그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디자인하셨는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계신 것인지를 그는 알아내어 읽어 그것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요, 내 제사장 나라요, 나의 왕같은 족속이 될 백성이다 하시며 지명해 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구약의 광야 교회의 멤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백성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그대로 연결되고 오버랩되어서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대열에 속하여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려고 한 걸까? 여러분, 성경에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라우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라우스.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되어 있던 단어냐면 폴리스 피플이에요. 폴리스 피플. 피플 오브 폴리스예요. 그 도시 왕국의 시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하늘 시민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인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라오스예요. 여러분, 이 라오스 안에는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이 단어 속에는요,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시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요, 그 국민이라는 단어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국민이라는 이름 속에 대통령은 높으니까 안 들어가나요? 국회의원들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 국민이라는 말 속에 지금은 누구도 차이 없이 똑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만 18살이 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통령이라고 10표 찍으라고 그러나요? 18살짜리나 대통령이나 한 표 찍는 정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들은요, 누가 되었든지 다 공평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는 여러분 결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똑같은 신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평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존귀하기 그지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요 사랑하는 백성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얼마나 전율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무명하고 나같이 아무 보잘것도 없는 인생도 정말 그 모든 존귀한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품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얼마나 전율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특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동일한 신분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가르쳐줘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심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권속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음의 가정에 지금 자라고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멤버가 되어 있음을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어느 심령 하나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거룩한 그 백성은 특별히 성직화된 몇몇 그룹이나 몇몇 사람이나 몇몇 자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풀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 의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불러내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언약을 맺으시는 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치 전설처럼 전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날 때에 뭐라고 자기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선택하실 때에 처음에 점으로 몇 개 안 되는 점으로 찍으실 때에 그 점이 되었던 그 조상들은 자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고 따랐습니다. 그 믿고 따른 결과 그 백성이 그렇게 많은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아마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그 광경을 보면서 감격을 했겠어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신 그 은혜를 그들은 정말 실현된 것을 보면서 감격도 감격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삼으셨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만국의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도리이며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멋진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하진 않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드리는 걸 제가 많이 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절이 아무리 변해도, 코로나 사대왕이 아무리 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여도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과 이런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디자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메모리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요? 제가 KT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1시간 한 20분 동안 인터넷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안 되고 뭐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아주 어지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막 여기저기로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 통신망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뭐랄까 복잡하게 운영되는 운영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전환할 때 하나의 단어를 빠뜨렸어요. 단어 하나를 빠뜨리고 명령어를 넣으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건이에요. 일주일 전의 사건.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전기가 갑자기 딱 끊어지고 했다고 하세요. 얼마나 당황할 일이 많이 벌어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특별히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전기가 나가는 즉시 복구되어 할 수 있도록 자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왜? 그래야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만들어지던 공정 중에 있었던 물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날 생산된 그 라인에 있었던 건 다 비품 처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명령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누가 해킹 하나만 해서 우리나라 발전소들을 탁 멈춰놓는다든지, 여러분 어디 수도국을 탁 파괴시켜 놓는다든지 이래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적인 라인, 이거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라인은 다양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 라인도 가지셔야 되고요, 말씀 라인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사랑에 섬기며 봉사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라인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이 전달 통로로서의 구실도 이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유지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형식화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말하면 구태의연한 습관화 시켜버리거나 정말 이것은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서 폐기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고 나는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관계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왜곡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선전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예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훌륭하게 그가 말입니다. 어떤 랍비 그룹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하이클래스의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는 저 북쪽 변들이 갈릴리 무시당하는 땅 갈릴리 변들이 거기에 어부로서 비린내나는 삶을 살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깨달아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얻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택한 족속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전통과 같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전하는데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해 주신 분을 선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정말 구원의 빛, 그 귀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 흘러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오신 우리 그 장도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참석하셨길래 어머니 평소에 즐긴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불러와서 어머니 요새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뭐야 그랬더니 남행열차라 그러더래요. 남행열차. 치매가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치매는 죄가 아니에요. 치매는 죄가 아니에요. 치매가 와서 주를 믿던 시절의 기억이 사라지고 주를 믿지 않던 시절의 기억이 연결돼서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거는 죄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질환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 아니래요. 암이 아니고 치매래. 내가 내 가족을 몰라보는 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사랑하며 섬겼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힘든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정말 근사하게 해드리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셨던 많은 흔적들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 가서 뭉쳐놨다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과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의 문을 항상 열고 사는 사람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늘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늘 공급되는 선이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극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속량은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여러분, 이 채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성실해야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말해요. 교인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구워가지고 옷도 사입고 애들 못도 해주고 다 하는데 안 갚어. 돈을 안 갚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에 상당히 상처가 돼. 뭐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 먹어. 제일 먼저 애들 사 먹여. 그런데 자기에게 꿔간 돈은 크지도 않은데 안 갚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속상하다고요. 빚진 자는 채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채무감이 있어갖고 얼른 약속한 날 그것을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돼. 왜? 나 어려울 때 그거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겨냈으니까 나도 얼른 노력해서 갚아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지극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라니까요. 빚진 자로서는 그 빚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라 하지 않으시니 탕감해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에게는 뭘 요구하시냐? 따라서 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성도는 다른 감사도 다 가능해요. 다른 감사도 다 가능해요.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감사로 응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감사함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살아있는 예배, 늘 하나님 앞에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생명 넘치는 이 교회의 모습은 감사 넘치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결코 밝을 수가 없어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도움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며 감사하고 속회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선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교사들에게 감사하며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무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적 삶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 생활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유지하셔야 돼요. 더 발전시키셔야 되고 더 부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본질입니다. 이거 여러분 멈춰서 안 되고요, 끊어져서 안 되고요, 이거 여러분 무엇인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함을 얻은 백성, 죄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없는 걸로 내가 인정할게 칭의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요,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작용합니다. 오랜 예수 믿는 생활을 했어도요 다스려지지 않은 악성이 좀 있지요. 건드리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찌르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여라, 정결하여라, 진실해라, 의로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 변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안 변하면 하나님 백성의 속성도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했다가 흩어졌다가 왜곡됐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발전하고 항상 깨어 성장하고 항상 전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멈추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 유튜브로도 가고 예배당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 지금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평소에 나오던 분 중에 한 20-30%가 집안에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출석부가 나와. 예전엔 그걸 안 빼서 누가 안 나오는지 몰랐는데요, 그냥 숫자만 이렇게 하셨는가 본데 지금은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금방 밝혀져요. 그러면요 통계가 나와요. 이분이 지금까지 지난주가 44주였거든요 44주 동안에 교회 와서 체크를 몇 번 했는지가 나와요. 출석 체크를. 여러분, 요새 컴퓨터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되냐면, 여러분, 현장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50%까지 가능해요. 완전 접종자로는 50%까지 가능해.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말이 1부, 2부 예배 있으니까 1부 50%, 2부 50% 하면 옛날 예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논리상으로 맞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2부 예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천상 뭐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3부 예배로 하면서 한나의 예배는 유튜브로 동시 방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30%는요 나오던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시교회는 더 심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1, 2, 3부로. 도시교회는요 99명까지 된 지도 며칠 안 돼요. 그전에는 아예 못했어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저절로 온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제가 안 어려운 때는 없었다. 우리 인생 살아올 때 안 어려운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보니까 모든 시대가 어려웠다고 표현했어요. 예. 여러분 보릿고개 지나올 때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요. 다 상대적인 어려움이라고 느껴지겠지만은 모든 시대에 보니까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어려운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더 심각성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성화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유지하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왜곡된 패턴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몸이 편한 쪽으로 가서, 내 마음이 즐거운 쪽으로 가서 자기에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로 형성된 교회예요. 여기 그냥 동호회로 온 사람 없어요. 취미 활동하려고 개인 모임 하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등반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악회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상가 번영에 들어온 사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인 백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삶의 자세와 그런 신앙의 노선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택함이 심히 기쁘다,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시원하도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도선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하여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